안녕하세요. 옹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네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헬라어로 액티데미, 영어로 오버렛 기법, 줄여서 렛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 방법이며 또 설교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갈 부분은 화근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근이라는 말은 재난 화자에다가 뿌리근입니다. 재난의 뿌리가 되는 거. 우리가 화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화근, 화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재의 근원, 이렇게도 이제 보면 됩니다. 하나의 그 원죄와 같은 거죠. 원죄가 재 화근이 됐죠. 재 근원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그 근본 뿌리는, 재난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원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 화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화근이 처음에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작은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뛴다고 했잖아요. 마치 바늘도둑 같은 거예요. 바늘 처음에 훔쳐가봤자 뭐 표시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습관이 돼봐요. 나중에 속까지. 속가 뭐예요? 그보다 더 큰 거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 되고 말잖아요. 사기꾼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소도둑이 왜 됐느냐? 그 화근이 바늘도둑 됐을 때, 화근이 바늘도둑이 됐을 때 부모가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후에 소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화근이라 이거죠. 화근은 그 처음에 볼 때는 미미합니다. 미세합니다. 표시도 안 납니다. 아주 작아요. 씨앗과 같이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가 심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겨자씨는 그게 5m까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겨자씨는 2m에서 5m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겨자씨.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들잖아요. 씨앗과 같이 작아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는 나무처럼 큰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런 화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무심코 넘겨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근원이 돼서 우리에게 재난을 갖다주고 저주를 갖다주고 고난을 갖다주고 하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넘김으로써 이게 이제 화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팔레스타인 분쟁, 이거 먼저 생각해 보자 이거죠. 팔레스타인 분쟁, 지금도 이스라엘과의 팔레스타인 분쟁 끊임없이 막 전쟁이죠.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은 어디에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블레셋은 바다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다에서 나온 자들이 블레셋이고, 그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때 완전히 멸망한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라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냐면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골치 아픕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할 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있잖아요. 그 골리앗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삼손 이렇게 해서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으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죠. 지금 그 팔레스타인 분쟁하는 그 지역이 예전에 그 블레셋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블레셋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게 몇 년이에요. 사사기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이게 지금 4,000년 된 겁니까? 5,000년 된 거예요. 아니 4,000년 동안 지금 그 블레셋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출애굽 때 보면은 출애굽 22장 23장 31절에서 33절
봐봐요.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로부터 블레서 바닥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을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게 아니라. 이렇게 다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냐면 너희가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옆구리 가시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몰아내라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렇게 몰아내라 했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이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화근이 돼서 지금까지도 주님 말씀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이 가시가 됐다 이거지요. 올무가 됐다 이겁니다. 아킬레스건이 돼서 지금도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 이때 쫓아냈으면 이 화근을 제거했으면 뭐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것처럼 없어졌지만 그 뿌리가 다시 내려져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서 또 세력이 키워서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게 화근입니다. 화근은 초반에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거 알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잡고 기도하다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또 모세가 다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봐봐요. 그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며 아말렉이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멸망시켜라. 다 잡아 죽여라. 뭐 가축이나 소나 사람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 좋은 거 살려주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나오잖아요. 살려줬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가져오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로부터 이 아각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 죽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아각을 살려주면서 또한 이때 이 사울이 아각의 아내를 살려줬습니다. 아각의 아내를. 그래서 아각의 아내가 도피했어요. 아각은 죽었습니다. 이게 화근이에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말렉의 왕 아각 죽여라. 멸망시켜라. 그 남녀노소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각을 살려주고 아각의 아내 임신했었거든요. 당시요.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 이 아각이 사정을 했든지 뭐 했겠죠. 아내를 살려달라고. 아내는 좀 도망가게 했죠. 아니면 도망갔든지 미리. 이렇게 도망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 멸망시켰으면 됐는데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어요. 임신하고 씨앗을 하나 임신하고 이 아각의 아내가 도망을 갔습니다.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서 죽지만 그리고 500년이 흘렀어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에스더, 팔레스타인, 저기 페르시아, 이란이죠. 예? 당시에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지만 이란에서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이죠. 그의 아내가 이제 그 에스더가 되잖아요. 그 얘기하려면 복잡해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의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마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뭐예요? 국무총리를 놉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진멸하려고 날짜를 12월 13일 지금 우리 태양적으로 하게 되면 2, 3월 정도 되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하만이 국무총리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시행하려다가 결국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이 기도에 의해서 결국 역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만의 후손들, 하만과 그 민족들이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불임절이 생겨난 거잖아요. 죽음에서 구출받은 날, 그게 불임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재난에서 그 구출받은 날, 그게 불임절이 그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로 아각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짐승까지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아각을 사로잡았지요. 아각의 아내를 풀어줬습니다. 이 사울이.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도망친 이 아각의 아내가 몇 년이 가냐면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페르시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게 지금 에스더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봐봐요. 그 후에 아하수에르의 왕이 아각 사람, 아각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라 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각 사람, 봐봐, 아각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함마다다의 아들 하만, 이게 하만이 누구예요?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말합니까?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의 후손.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지금 에스더 3장 1절에서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 갚겠다 이거죠. 500년 전에 너희 때문에 우리 조상 아각과 우리 아말렉이 멸망받았지 않느냐. 나만 살아남지 않아. 그래도 우리 그 나만 살아남지 않았느냐. 이제 그 후손이 살아남은 거지요. 이 아각의 아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게 아각이 돼서 이제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페르시아에서 싹쓸이해서 진멸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불임절이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에스더와 모르드게 기도에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멸망을 받았지만 봐보세요. 이게 화근입니다. 그때 아각 일당들 진멸했으면은 그 아내도 진멸했으면 이런 지금 불임절이 있었겠습니까? 예? 이런 어려움을 겪었겠느냐 이거예요. 이 씨앗 하나가 자라서 뱃속에서 자라서 아각의 아들이 뱃속에서 자라고 해서 그게 처음에는 고양이같이 작았지만 호랑이가 돼가지고 페르시아 때는 500년 후에는 호랑이가 돼서 역으로 다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조그만한 그 아각 하나 그 씨앗 하나가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진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화근이에요. 화근은 미연에 잘라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출애굽 때 아주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사사기가 뭡니까? 그 화근들 살려준 사람들이 그때 그 화근들을 살려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을 역으로 지배해서 고난을 준 게 그게 사사기의 역사 아닙니까? 이 화근. 여러분, 여러분의 화근은 뭡니까? 그거 죄 화근이 있어요? 뭐 습관적인 화근이 있습니까? 바늘도둑입니까?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화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원죄라고 하지. 원죄. 그 원죄가 그 화근인 거예요. 그 원죄 같은 바늘도둑 같은 그러면 미미한 거 씨앗과 같은 그 화근 그냥 여러분 대수롭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하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팔레스타인이 돼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아킬레스건이 돼서 올무가 되고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뛰게 인생에 태클을 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근은 미연에 여러분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 화근은 없애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이 화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격의 화근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뭐가 습관의 화근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맞지 않는다면 아예 없어버리세요. 예? 좀 박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데 발목에 그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화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기독교 방송 TV 설교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선교 연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